9월 8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막아도 하나님이 여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가끔 정체되어 있는 도로 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보면 뒤에서 구급차 소리가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들이 하나둘씩 좌우로 조금씩 이동해 주면서 결국 그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열려진 길을 통해서 구급차는 신속하게 병원으로 아니면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구급차에 타고 있는 응급 환자는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응급 환자가 구급차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차에서 사이렌 소리가 전혀 울리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응급 환자가 구급차에 타고 있지만 그 구급차가 사이렌 소리를 전혀 울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누구도 길을 비켜주지 않겠죠.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그 소리를 들어야만 사람들은 지금 저 구급차가 긴급한 상황이구나라는 것들을 인지하게 되면서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렌 소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긴박한 상황임을 알려주면서 때로는 경고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양해도 구하고 또 때로는 어떤 위급한 상황들을 잘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이렌 소리는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렌 소리를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꽉 막힌 도로라 할지라도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일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요. 어떤 생각인가 하면 만약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사이렌 소리가 울리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이렌 소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울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울리시는 이 영적 사이렌 소리가 곳곳에 울려 퍼지게 되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사이렌 소리가 울리게 되면 모든 막힌 것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전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공사가 결국에는 중단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의지를 내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 지역의 총독으로 있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자신들 임의로 그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더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총독들이 자신들 임의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오 왕에게까지 보고가 된다는 것은 영원히 그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고의 내용은 어제 본문의 마지막 절이었던 5장 17절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있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 일이 정말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지 왕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왕께서 직접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리오 왕은 총독들이 올린 그 보고의 내용들을 듣고 즉시 신하들에게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조사를 통해서 내려진 결론이 어떤 결론이었는가 하면 고레스 왕을 통해 이 모든 일들이 이미 허락된 일이었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을 때와 비교했을 때 조금 달라진 내용, 더 추가된 내용들을 가지고서 다리오 왕은 다시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에 추가된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한번 보면 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죠? 더 이상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죠. 이제는 세금까지 성전 공사의 경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대로 번제에 사용될 제물까지도 지원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기도 부탁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명령한 모든 명령에 대해서 이 명령을 어기거나 아니면 이 명령을 바꾸게 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어 버리고 그 사람을 매달고 집은
걸음더미가 되게 하라고 못을 박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공사에 대한 완전한 지원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처음 고레스가 내린 조서를 통해서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다면 오늘 본문의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를 통해서 성전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고레스 왕이든 아니면 다리오 왕이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장에서 땀 흘려 성전을 다시 올리고 공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했지만 그 이면에는 이방 나라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결국에 이스라엘의 그 귀한 성전을 완공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을 통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시작된 성전 공사였지만 뜻하지 않은 방해가 있었고 성전 공사가 중단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다시 이 공사가 재개되었고 결국에는 완공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밖에 저희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 일을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막힌 것을 여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의해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막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여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혀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이렌을 울리는 순간 막힌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막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막힌 상황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 속에 막힌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중요한 일이 막혀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혀있는 모든 상황들을 얼마든지 다시 열어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막혀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막혀있고 경제적인 상황이 막혀있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사업의 길이 막혀있는 분도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가 막혀있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혀있으면 더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배수구도 막혀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먹은 음식이 소화가 되지 않고 꽉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막힌 것은 반드시 새로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열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막힌 모든 것을 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막힌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열어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막힌 모든 것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려지지 않던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 한순간에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막아놓은 일도 사탄이 막아놓은 일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히 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도 이 모든 상황들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그 모든 막힌 것들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은 참 막혀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막힌 것을 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막아놓았다 할지라도, 사탄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막아놓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여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내가 오늘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막혀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여실 것임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